저는 이 시간 눈물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기초 사전에 보니까 권면하다를 어떤 일을 하라고 힘써 권하고 충고하다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충고라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결함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하면서 고쳐야 할 점을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그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이 담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권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말을 할 때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충고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책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쉽게 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과의 어떤 다툼이나 분쟁도 보면 바른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가운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권면해 줄 사람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아마 부모님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할 정도면 그 권면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권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권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사실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권면할 대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권면을 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권해서 그 사람이 내 말 들으면 뭐 자기가 되는 거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말은 이 권면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권면하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아니면 권면을 하더라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권면을 하면서 눈물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죄수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은, 요즘으로 생각하면 60이 뭐 나이 많다고도 할 상황이 안 되는데,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지금 아주 나이가 많은 노사도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감옥에서 풀려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서 처형당하고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권한다는 것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 겉면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겉면은 비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첫 번째 이 권면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 책마다 나름대로였던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협력하는, 그리고 동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나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겨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본받아야 될 이상적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동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면, 또 개인과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다툴 거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옳다고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면 다툴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는 낫다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낮췄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 당시에 종이 했던 그런 일을 통하여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했는데, 근데 종들 중에서도 집에 종이 여러 명 있으면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발 씻는 일이 이게 남의 발 씻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서열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10명의 종이 있으면 그 발 씻기는 일은 늘 10번째 종이 맡아서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요 또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대로라면 12명의 제자가 있으면 그 중에 서열이 가장 낮은 12번째 해당되는 막내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다투었다는 말은 자기는 막내는 아니라는 거죠. 막내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내가 서열이 가장 높다라고 나름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자기가 혹 서열 1위는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꼴찌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서열 12위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앉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자신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위에서 보라고 했던 그 두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이라고 디모데의 그 사람 됨됨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존경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생에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인데요. 그는 형제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그 귀중한 목숨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자기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서에서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었고 그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 본받으라고 해야 되지 나를 본받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교만한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개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이 바울을 본받아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하는 권면은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두 번째 하는 권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도 안 오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도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가끔씩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하면서도 눈물로 말하면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고, 그리고 그 경계의 대상이 심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권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은 그냥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그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란 말은 배만 채우고 배만 위해서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자들은 첫째로 먹는 것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저버립니다. 먹는 것이 그들의 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기 위해서 사는 자들을 배가 곧 그들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자신의 신처럼 섬기고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대단한 양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말은 이 세상의 일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물질, 명예, 그리고 세상적인 인기, 성공, 세속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에서 그들의 모든 행복과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세나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땅의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에 그들의 사랑을 쏟고 그들의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면 그 결국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세 번째 권면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소속을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 이제 은퇴해서 주로 살고, 그리고 고위급 그런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노후에 살던 휴양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세금이나 기타 여러 혜택을 부해 준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짐작해서 로마 시민권이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은 마치 미국에서 우리 주변에 미국 시민권이 없이, 영주권 없이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신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웬만한 괜찮은 직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영주권만 있어도 원이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 한편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없어버리게 되는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애에 반드시 있어야 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신분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비록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집도 이곳에 있고, 직장도 이곳에 있고, 우리의 사업터도 이곳에 있지만, 또한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고향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상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있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임시 거주자들은 현세의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납치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엄청난 돈과 미국의 군인들을 파송해서 그 사람을 구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미국이 가진 힘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에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 납치되고 이런 거 나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안 있고 힘이 있으니까 끝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 이 오른손이 하나님이고 제 왼손이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잡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때는 마치 이 손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헌신하고, 근데 이렇게 늘 꽉 잡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면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하나님을 잡았던 손이 서서히 이렇게 놓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누구랑 다투거나 특별히 뭐 목사님하고 아니면 교회 친했던 분하고 싸우다가 실망하게 되면 떠나버리는,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손을 꽉 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붙여가지고 겨우 주일날 교회 예배나 드리고 오는 그 정도로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주님하고 끝난 것 같이 지낼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한번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신약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는 동사가 여러 곳 나오는데요. 총 8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6군데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영원한 복락에 살게 하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재림하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는 마음에 기대가 있고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이 몸도 굉장히 참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게 비하면 사람만큼 참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때 상태의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이 땅의 몸은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연약한 그런 낮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은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거룩한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권면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그 간절한 권면을 듣고 이 권면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바울의 신앙생활을 우리도 본받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본을 쫓아서 살아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 가사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 마음의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이 부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를 거 생각하면서 하는데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입술은 참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주님 닮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앞에 추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 본받아서 나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봐서 나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도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살아라,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처럼 신앙생활해라, 아빠처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라, 엄마처럼 주님 사랑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내 신앙, 내 믿음 나도 이렇게 한번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그리고 참 눈물로 건면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 성도들 앞에 또한 자녀들 앞에 이렇게 참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하나님, 입술은 참 본받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 주님 내 삶의 내 마음은 주님 닮지 못하고 바울 닮지 못하고 살아가는 허물 많은 내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은데 마음은 닮지 못하고 주님과 주님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괜찮은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엄마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주님 섬길 때는 교회를 섬길 때는 나처럼 섬기라고 주님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정말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울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입술만 바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울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주님 닮지 못하고 마음이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주님 잘못된 마음의 씀씀이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주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해주시기
아비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살았던 디모데처럼 정말로 주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에바브로데처럼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동력들과 함께 정말로 주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뜨겁게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이런 바울 같은 마음을 주시고 바울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 바울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헌신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했던 디모데처럼 바울을 본받아서 살았던 주님의 에바브로데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교회에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채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데처럼 주님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바울처럼 주님 이렇게 헌신하면서 더 이상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건면했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땅의 것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의 것을 주님 추구하며 살게 해주시고 위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주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주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예배를 해서 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게 하시고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권자로 만들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바울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주님 사랑하면서 살라고, 엄마처럼 주님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